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 30절에서 38절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이튿날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같이 읽읍시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한 번 더 힘냅시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 이후의 성도의 삶 따라해 봅시다. 구원 이후의 성도의 삶. 구원 이후의 성도의 삶.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죄악이 하늘에 사무친 소돔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철거지역으로 정하신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너무 많이 투자하거나 이 세상에 너무 정들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그네는 떠날 때 짐이 가벼워야 한다고 했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롯처럼 아슬아슬하게 구원받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은 그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재앙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롯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토록 비참한 지경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내게 남아있는 생애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남은 인생 보람되고 감격에 찬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롯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그렇게 선하질 않았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을 통해 소알을 떠난 롯의 가족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롯은 소돔성이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로부터 빨리 산으로 도망하라 명령을 받았더랬습니다. 그렇지만 롯은요, 내가 산으로 도망하는 대신 저 소알 땅, 조그만한 성읍,
저 소알로 도망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산으로 가는 도중에 재앙을 만날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고, 롯이 볼 때는 자기 눈에 보이는 저 조그만한 성 소알성이 안전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천사들은 롯의 간구를 듣고 그래, 저 소알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소알로 도망할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소알 땅으로 도망한 롯은 그 땅에 이른 이후에 소알 땅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두 딸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 굴 속에 거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천사가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했던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롯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불순종한 결과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롯이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신뢰했더라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맨 처음 산으로 도망가라는 명령을 애초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산으로 가라고 할 때는 소알로 가고, 소알로 간 롯은 또다시 불안해가지고 산으로 도망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에 타서 심판당하는 동안에 자신을 그토록 특별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도 이렇게 롯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롯의 가정을 구원하려고 찾아오셨고 소돔성 심판에 관하여서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이 생에 네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속히 불러내서 함께 떠나라고. 그렇지만 롯과 그의 가족들은 심판받을 그 땅을 떠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릴 때 천사들이 직접 손을 잡고 그들을 소돔성 밖으로 끌어내기조차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롯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것이고 구하여 머무르게 된 소알성에 또한 머무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소돔성을 빠져나와 소알성에 거주하게 되었던 롯, 거기도 불안하여 견디지 못하고 다시 깊은 산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0절을 보십시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다.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 볼 때 소알은 조그만한 이러한 땅이었지만 이 소알성은 소돔성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만큼 타락한 곳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은 여기에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고 딸들과 함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롯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개인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큰 심판 가운데서 구원함을 입었다면 롯의 입장에서는 소알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롯이 그 심판받던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소활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에게 증거했다면 어쩌면 소활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 사이에는 간증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죽음의 무트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죽음에서 살아난 이러한 사람들의 말은 듣는 사람들에게 강한 호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불 속에서 병 속에서 생명이 위급했던 이러한 상태에서 살아나온 사람에게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카메라와 마이크를 갖다 대고 그들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간증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특징을 보면 모두가 한결같이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던 이러한 자들이다 말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말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호소력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실제로 이들의 간증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생명 얻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롯을 불타는 소돔 성에서 건지신 이유도 하나님이 롯을 통해 아직 심판당하지 않은 이 소활성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도 회개하여 구원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이 모든 것들을 등 뒤로 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롯은요, 소돔성에서 자신이 경험한 일을 본대로 느낀 대로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이 감동을 입고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롯은 타인의 구원에 관한 문제는 완전히 제쳐놓고 지 혼자 살기 위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한 채 이 세상과 죄악에 깊이 빠져 살아가는 이 세대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경험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이 구속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랑은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만의 소유물이 아니고 만민에게 전파해야 할 기쁜 소식이다 말입니다. 부디 우리가 받은 이 십자가 구속의 복음을 내만 듣고 사장시키지 마시고 이 십자가 복음을 널리 전파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음에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성경을 통해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롯의 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겨우 목숨을 건져 산속으로 들어간 롯의 가정에 큰 문제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요, 롯의 두 딸이 깊은 산중에 살기에는 너무 젊었고 젊은 그들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롯의 두 딸에게는요, 남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깊은 산속에 더구나 끔찍한 심판이 행해지고 난 이후에 이 깊은 산속에 남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롯의 두 딸은요, 이 성적인 충동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가지 기가 막힌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제가 그대로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롯의 딸들의 생각은요,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이고 아버지가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을 때 그 틈을 타서 성관계를 가져 자손을 얻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짓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성경에 나오는 롯의 가족들을 보면 이들이 진짜 멸망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맞는가?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그 끔찍한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저절로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심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며 살 수 있다 말입니까? 롯의 딸들 속에는요, 구원받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도 전혀 없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새 생명을 얻었으니 남은 생에는 정말 보람있게 살겠다라는 그러한 결심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심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소돔 땅에서 그렇게 퇴폐했던 삶을 전혀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딸을 둔 부모라면 이 본문을 딸과 함께 읽을 자신이 없을 것입니다. 롯은요, 단지 소할 사람들과 거리만 멀리 떨어져 살면 죄를 짓지 않을 줄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습니다. 자신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롯이 안고 있는 문제는요, 그의 몸은 소돔을 떠났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소돔 주위를 맴도는 것이 진짜 문제였던 것입니다. 31절 32절을 보십시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여러분, 마치 이 성경을 겉으로 보면 뭔가 롯의 딸들이 선한 일을 계획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후손을 얻기 위하여. 그러나 이는 결코 선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롯의 딸들이 후손을 이으려는 선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의 행동은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해 버린 이 소돔 땅을 여전히 떠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증거하는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이 자꾸 눈에 어른거립니다.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마음은 애굽에 여전히 두었기 때문에 광야 길을 가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도 이스라엘의 모습은 범죄투성이었고 언제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이스라엘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아버지를 따라 깊은 산속까지 왔지만 롯의 딸들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소돔에 추악한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의 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를 남자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맨정신으로는 죄를 지을 수 없으니까 술의 힘을 빌려서 결국 끔찍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 깊은 산 중에 소돔성을 피해서 와 있었지만 문제는 이 산 중에서 새로운 소돔성이 건설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디를 간들 죄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타락한 인간, 심판을 억만 번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인간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나오는 것 외에는 죄를 이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롯이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다면 아브라함에게로 가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오늘 롯이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거기에 자신을 맡겼다면 이러한 타락을 미리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그렇게 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도 이 더럽고 음란한 생각은 육체에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죠. 불교의 그 고명한 스님이었던 성철 스님, 자기의 지경을 정하여 평생 나가지도 아니하고 거기에 앉아서 수행을 하고 수십 년을 지냈던 그분이 내가 이러한 상태에 있었지만 이 상태에서 지은 죄가 수미산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수미산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보는 우주 중심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을 수미산으로 합니다. 이렇게 지경을 전하여 떠나지 않고 앉아서 수행을 해서 수십 년을 도를 닦던 그분이 내 지은 죄가 수미산에 이르렀다라는 말은 사람은 몸을 꽁꽁 묶어 놓아도 얼마나 이 몸 생각 속에 죄악이 왔다 갔다 하는지 그 죄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가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며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의 앞길에 빛이 되어 비춰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 어떤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루에도 10번씩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롯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지 않은 것은 신학자들은 아마 그의 자존심 때문이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이 소돔성에서 다 불난 상태에서 빈 털터리로 아브라함을 찾아가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롯은 지난번에 아브라함이 보는 앞에서 물이 넉넉한 요단 동편을 선택해서 떠나갔던 자가 아닙니까? 롯은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유일한 혈육이었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 실패한 후에 자존심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워서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지 못하고 죽기로 돌아가야 할 때 돌아가지 못하고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은혜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모든 자존심을 내버리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까지 이러한 모멸감을 받았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지 않습니까?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라고 그 은혜를 갈급하게 사모했고 긍휼을 갈급하게 기대했던 이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본래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볼 때는 우리 모두는 갈로밖의 인생들이었습니다. 이러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넘어졌다고 해서 자존심을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줄 모르는 이런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10번 넘어지면 11번째 일어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하나님 품에 안길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롯의 가정에 일어난 사건은요,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울 만큼 참으로 거북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기록한 자가 누굽니까? 모세오경이니까 모세가 이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부끄러운 일을 모세가 이렇게 선명하게 성경에 기록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누구가 도사리고 있는가 하면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청산하고 광야 40년 길을 가게 될 때 이 힘들고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미 성경에 보면 암몬과 모압과 암몬 족속들은 이미 정착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지경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모압과 암몬을 보고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비록 너희가 지금은 노예 생활에서 겨우 벗어나 광야길을 가고 있는 연약한 존재 같지만 사실은 너희 눈앞에 보이는 이 모압과 암몬 족속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거룩한 자가 너희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 주위에는요, 죄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시험거리도 됩니다. 야, 예수 안 믿고 지멋대로 사는데도 내보다 저렇게 훨씬 더 좋은 집에 잘 사는 거 보면 야, 나도 예수 다 떼치우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을 이 걸어가는 성도들의 삶, 이 세상에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 저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길을 가고 있는 주의 성도들이 저 세상 사람들을 트럭으로 갖다 줘도 바꿀 수 없는 자가 예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혹시라도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애굽을 떠나지 못하고 세상 죄악을 떠나지 못한다면 너희들도 롯의 가족처럼 부끄러운 자리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는 출애굽한 이후에 이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에 바로 이 롯의 가정의 이야기를 삽입해 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우려했던 일들이 사실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뚜껑을 열고 보니 롯과 그의 딸보다가 조금도 더 나을 것이 없는 삶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은혜의 땅에 들어오긴 했지만 롯의 가족이 소돔성에 있었던 일을 떨쳐버리지 못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로로 따른 습관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이기적입니다. 여전히 부도덕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음란하게 살아갑니다. 우상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골라서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다시 종살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존귀한 예수 피로 구원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믿는 자가 생각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져야 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삶에는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롯의 딸보다 더 좋은 일이 뭐가 나은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세상을 멀리한다고 산속에 들어간다고 무조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죄인들을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나 자신만 옳다고 고집부린다고 거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찌꺼기들, 이러한 찌꺼기들을 깨끗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와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삶은 다 허망한 삶입니다. 심판받을 삶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남자들이 딸 같은 자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다 공개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런 음란한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돈만 주면 아버지와 딸 같은 이런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음란한 죄를 짓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 믿는 자가 어떻게 죄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네, 이것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가 나아가야 할 길이 있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의 수준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소돔의 찌꺼기들, 이런 죄악의 찌꺼기들이 남아있지 않은지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철저하게 살펴보게 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깨끗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성도들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